할렐루야. 주 앞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받으실 주님의 말씀은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빛의 무거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빛 그러면 이렇게 태양빛, 이 전기빛 이런 빛이 아니라 빛이라고 했어요. 빛이 얼마나 세상에 물질적인 빛, 또 신세를 받은 이 빛도 무거운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 빛보다 더 무거운 빛이 있는데 죄의 빛이라고 말했어요. 죄의 빛은 어느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어느 것으로도 내려놓을 수 없지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만이 씻김을 받고 그리고 자유를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라고 말씀하여줬어요. 여러분 기억 안 나세요? 기억이 안 나시나 봐요. 자꾸 잃어버리는 것도 은사가 돼야 돼요. 그래야 또 설교를 할 수 있죠. 할렐루야. 아멘을 한 분은 정말 센스가 없는 분입니다. 이럴 때는.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복음이란 무엇이냐? 복음이란 무엇이냐? 우리가 복음 하면서 진정으로 그 복음이 뭐냐? 복음이 들어간 곳에 어느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들어간 곳에 복음이 없는 곳에는 어떤 곳입니까? 어둠이 있고 죄로 무거운 짐을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서 범죄가 있고 자기 유이익만을 위하여 찾아가고 그리고 거기에는 평화가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네, 오늘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자,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복음과 믿음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첫째 무엇보다 복음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아봤어요. 자,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느니. 자신감이 있죠. 담대한 말이 있죠. 어떻게 이 복음에 대해서 내가 부끄럽지 않다. 이 복음은 나에게 절대 부끄러움을 주지 않고 오히려 담대함을 주시고 자신감을 주시고 긍지를 주는 것이 이 복음이라고 이렇게 선언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위풍당당하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반면에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나는 저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지금 같으면 하버드의 총장에게 사사를 받을 정도로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늘 가문을 자랑하잖아요. 나는 김 씨의 어디에 속한다. 이 씨의 어디에 속한다. 왕족이다. 막 이렇게 자랑하려고 하는데 그리고 나는 한국에 와서 한국에서 어떤 일하고 이런 일 했다. 막 이렇게 자랑을 하고 싶은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내가 이 세상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심지어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배설물로 여긴다. 배설물. 그런데 모든 걸 자기의 자랑할 만한 세상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나는 이건 다 배설물로 여기지만은 오직 위풍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이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복음. 바울에게 이 복음은 어떤 영향을 주었길래 이렇게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복음에 대해서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복음에 대해서 위풍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럼 복음이라는 것, 이 복음이라는 것은 복된 소식이란 말씀이에요.
헬라어로 유엥겔리온이라는 말이에요. 유엥겔리온이라는 사람, 이 이야기는 복된 소식 또는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이것은, 이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것은 어디서 유래했느냐 하면 전쟁에서 소식이 오는 것을 기쁜 소식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지금 같으면은, 요즘 같으면 IT가 또는 전자가 발전해서 저 이라크에서 전쟁하는 것도 수시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지스함에서 로켓가 발사해서 이라크의 어디를 폭파했다, 뭐 몇 발을 폭파했다, 실시간으로 심지어 로켓가 날아가는 것까지 다 볼 수 있단 말이죠. 방송이 이렇게 해준다. 엊그제도 어제인가요? 우리 한국에서 인천에서 아시안 게임이 했었죠? 아시안 게임이 했는데 북한에서 그 3명의 아주 최고의 고위급들이 김정은을 빼고 남한의 인천 경기장에 폐막식에 왔어요. 그 가난한 나라에서 김정은의 전용기 타고 왔단 말이죠. 우리나라도 대통령 전용기가 없는데 그 가난한 나라, 그 불쌍한 나라에서 전용기를 타고 내려오는 모습들을 카메라로 실시간으로 다 찍어주더라고요. 지구 끝에서 일어나는 것까지 우리는 실시간으로 다 볼 수 있어요. 이 시대는 이렇게 문화가 발달하고 이렇게 사회가 발달하고 IT가 발달했단 말이죠. 근데 당시에는 전쟁에 나갈 때 내 아버지가 전쟁에 나갈 수 있어요. 내 남편이 전쟁에 나갈 수 있어요. 내 아들이 전쟁에 나간단 말이죠. 그것도 전쟁에 나가는 것도 하루 이틀 걸리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한 달, 심지어 6개월, 1년 정도 걸어서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쟁에 나가서 아무 소식이 없어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전쟁에서 이겼는지 졌는지 그런 소식이 없을 때 소식을 기다리는 남편, 아내, 부모들은 얼마나 가슴 저리겠어요. 과연 내 자식이 나가서 살았을까?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살았을까? 어떤 소식이 왔을까? 패배의 소식이 왔을까? 아니면 승리의 소식이 왔을까? 이렇게 가슴 졸이고 있을 때 승리의 소식이란 얼마나 기쁘겠어요. 전령이 막 달려옵니다. 땀을 흘리면서 막 이 소식, 승리했다는 소식을 며칠을 먹지 못하고 막 달려와서 성의 망루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사람들이 전령이 왔습니다. 전쟁에 나간 그 전령이 우리에게 소식을 전한답니다. 아니면 높은 언덕 위에서 사람들이 그 소식을 쫙 모였을 때 전령이 전하는 소식이 여러분의 아버지,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자식이 전쟁에 나갔을 때 이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이게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승리했다는 소식이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 승리했다는 게 엔겔로운이라는 거예요. 엔겔로. 패배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적들이 물밀듯이 내려오는 거예요. 패배했으면 내 부모, 내 형제, 자녀들 모두 잃게 되고 또한 나는 재산을 잃게 되고 여자들은 노예로 끌려갈 수밖에 없고 자녀들은 노예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승리했다는 소식이 있을 때 온 시에 그 소식을 듣는 사람들은 온 나라에 뛸 듯이 기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굿뉴스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엔겔리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이라는 것은 굿뉴스다, 승리의 소식이다. 그 동에서 서에서 남에서 북에서 들려가고 모든 사람들에게 퍼져야, 온 인류에 퍼져야 할 굿뉴스다. 그래서 바울은 위풍당당하게 자신있게 이 복음은 굿뉴스, 복된 소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율법에 얽매였던 우리, 도덕과 윤리에 얽매였던 우리에게 죄에서 얽매서
허망하게 인생을 살았던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는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그래서 기쁨이 없어요, 자유함이 없어요, 늘 눌리면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복음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복된 소식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에 얽매였던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하여 친히 오셨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이요, 이것이 승리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많이 아는 게 없었어요. 베드로만큼, 요한만큼, 야고보만큼,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건 없었어요. 그러나 한 가지 그가 정확하게 아는 것은 십자가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십자가는 뭐예요? 십자가는 당시에 가장 처참하게 죄인을 죽이는 방법이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는 로마 시민에게는 절대 이 십자가형을, 아무리 큰 죄를 져도 로마 시민은 이 십자가형을 죽이지 않아요. 로마가 지배한 피지배국, 그러니까 일본이 한국을 지배했을 때 한국 사람을 가스실에서 이렇게 생물학 연구를 하고 그랬듯이, 이 십자가형은 아주 너무나 처참하기 때문에 피지배 민족에게만 십자가형을 언도를 내릴 수 있었어요. 이 유대인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피지배 민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요. 저 로마 시민으로 태어났다면 예수님은 십자가형으로 죽지 않았어요. 창에 죽거나 아니면 목을 매어 죽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피지배인 유대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성경대로 유대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는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십자가형이 얼마나 처참한지, 이 십자가형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 십자가형을 죽어야 하는 사람, 그 민족의 비참함이 어떤 것인지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십자가가 뭐라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이 약함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자, 십자가는 사람들이 볼 때 어리숙하다는 거예요. 미련하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건 어리숙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구원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대하여 이해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거 십자가, 저 역사에 2000년 전에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가 죽었다고? 그런데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 십자가, 그래, 유대인들이 죽었다는 것, 그리고 로마인들이 죽어야 하는 것, 로마인들 외에 극형을 죽여야 할 사람에게 죽는 것, 이 정도로 압니다. 이 정도 외에는 알려고 하지 않아요. 믿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자기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려고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구원은, 십자가는 구원의 증거예요. 십자가는 좋은 소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했어요.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씀해요. 십자가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길은 어떤 사람도 이 구원의 길은 복음의 길은 어떤 길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이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복음이 들어간 곳마다 이 복음이 들어간 마을마다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생명이 생기는 거예요. 분열이 있는 곳에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새 소망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어리숙한 것이요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여리고에 가게 됐어요. 여리고에 가게 됐을 때 거기에서 한 세리장 삭개오라는 사람이 만나게 됩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리고에 들어갔다 나갔다 어느 사람마다 세금을 받아서 로마에 세금을 바치고 그리고 자기가 착복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세금을 받기 때문에 돈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었어요. 돈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그는 그 돈이 자기에게 만족을 주지 못했어요. 늘 만족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허무하기 때문에 어떻게 자기 만족을 채울까 늘 걱정했어요. 근심하는 사람이었어요. 왜? 그것이 자기 가진 것이 만족을 채울 수 없고 영생을 줄 수 없고 생명을 줄 수 없기 때문이죠. 근데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시다가 삭개오에게 뽕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에게 말해요.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저녁 너의 집에서 머무리라. 복음이 들어간 것이죠. 복음이 들어갈 때 삭개오가 이렇게 말했어요. 주여, 내가 주님 앞에 지금까지 남에게 거짓말로 뺏고 억지로 뺏고 그리고 강제로 뺏은 것이 있다면 내가 5배나 갚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내가 남에게 어려움을 준 거 있다면 2배나 더 갚겠습니다. 왜요? 그 마음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변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니까 완전히 인생이 바뀌게 되더란 말씀이에요. 사랑하시는 성도는 이 복음만에 들어오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교회를 다닌다면서 복음 안에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늘 목마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예배에 앉아있지만은 예수의 말씀을,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 가운데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늘 목말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이 복된 소식을 나의 마음에 믿고 그 말씀을 나의 생명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소망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어떤 것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지만은 이 복음만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귀중히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귀중히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오늘 먹고 사는데, 오늘 하루 사는 데만 열심히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현실만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말씀이에요. 현실에 얽매여서 미래를, 영원한 생명을 보지 못한다는 사실.
그러나 복음은 영원한 눈을 뜨게 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사실이에요. 복음은 천국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사는,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삶을 사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내가 정말 잘 믿기를 원한다면 예수를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예수님의 음성의 귀를 더 기울이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삭개오가 어땠어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분을 따라 살고자 하는 열망을 갖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저기에 지난 가을에 잘라놓은 나무가 그게 뭐예요? 구루터기가 이만큼 있어서 그걸 어떻게 자를 수 없고, 그래서 생각이 났어요. 불을 태우면 잘 타겠다, 그 구루터기가. 또 거기에다가 휘발유를 뿌리고, 종이를 갖다 해도 이렇게 물이 젖어서 그 전날 비가 와서 휘발유만 팍 타지 안 타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도 붙이다 많으니까 우리 이상복 집사님 와서 또 거기다가 이 담임 목사가 하다 안 되는 걸 또 거기다 종이다 놓고 휘발유를 뿌리고 또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떤 성도님이 아이고 목사님이 저렇게 안 되는 걸 갖고 하는데 또 집사님도 또 저러네. 그러니까 성도들은 다 목사님 닮아간다니까요. 안 되는 것 갖고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안 되는 것 갖고 저렇게 닮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를 닮아가면 안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닮아가요, 복음을. 예수 목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불을 태워도 되나요? 그러나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예수의 복음을 따라가는 삶은 실패하는 삶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아요. 복음에 대해서 귀중히 여기지 않으려고 하네요. 그저 십자가가 관념적으로 알려고만 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아니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율법으로 도덕적으로 살려고 했지만 그는 기쁨이 없었어요. 그는 헬라 철학을 열심히 연구해서 헬라 철학자로 살기로 했지만 만족이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 했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랴. 세상에서 어떤 것으로 채우려고 해도 우리는 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골프로 채우려고 해도 여러분 채울 수 있어요? 아무리 골프공으로 거기에다 아무리 집어넣는다 해도 채우냐고요? 못 채우는. 여러분 바닷가에서 저 대서양에 있는 갈치를 다 잡은들 채울 수 있겠어요? 못 채우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 앞에 가까이 가고 복음에 순종하고 주여 내가 복음을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살기를 원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거기서 보았다라는 거예요.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알았다는, 자기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온 일생을 바쳤어요. 어디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노마에까지 가게 되더라. 노마에 있는 성도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마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전하고자 하는 그런 열심을 갖게 되더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와 우리 교회는 복음을 위하여 사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복음을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누가 어디 가서 전할까 말까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서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선포할 때 변화시키는 것은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변화시키려고 하니까 사람을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서라도 변화시키려고 하니까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느냐 이거예요. 변화시키는 것은 복음의 말씀이 들어갈 때 변화시키는 거예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써요. 내가 먹나 입으나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사노라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일하는 것도 복음을 위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먹고 자는 것도 복음을 위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통하여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지만은 그러나 나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생명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써 주시옵소서.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